대불정경 어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카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처음에 여쭤본 것은 이 세상에 왜 적들의 증오와 위험과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 천신, 아수라, 용, 건달바를 비롯한 모든 중생들은 증오와 위험과 적들 그리고 슬픔과 분노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열망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적에 대한 증오와 적으로부터의 위험 그리고 슬픔과 분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속박하는 인자입니까? 중생을 속박하는 인자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질문이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는 인자입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천신의 왕 사카여, 맞다. 질문이 맞는데 자유로워지기를 열망하는데 그 속에서 산다.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그 속에서 산다. 그것은 질투와 인색 때문이다. 질투와 인색의 원인이 뭡니까? 여쭤보고. 질투와 인색의 원인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고 싫어함을 어째서 그 원인이 뭡니까? 욕구와 가래가 있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일어난다. 욕구와 가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색과 결정, 위인이 차야하고 위탁가가 있다. 그것이 근원이다. 사색과 결정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근원은 무엇입니까? 시작은 무엇입니까? 망상이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비구는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 망상을 제거하고 모든 망상이 멈춘 열반으로 향하게 됩니까? 느낌으로 설명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로 다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가 있다. 의지할 만한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이쪽 저쪽도 아닌 느낌이든 의지할 만한 게 있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선을 키우고 불선을 줄이면 의지할 만한 거다. 반대면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서의 입장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던 중이었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상세하게 보는 거는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와 닿는 것도 있고 뭐 조금 애매한 것도 있지만 그냥 이런 기회 됐을 때 또 한번 또 이제 기본 교리를 한번 살피는 거죠. 불쾌한 느낌인 우수는 그냥 불쾌한 느낌이에요. 한자로 쓴 겁니다. 우수는 사색과 사려를 동반하는 정신적 요소이다. 그러나 수행자는 세속적인 우수를 사색 및 사려와 함께 일어나는 불쾌한 느낌으로 여기고 세속적인 우수를 사색과 사려와 함께 일어나는 불쾌한 느낌으로 여기고 출리의 우수를 사색 및 사려와 함께 일어나지 않는 불쾌한 느낌으로 여기기 쉽다. 사색과 사려가 함께 하면은 그럼 세속적인 거고 함께 하지 않을 때 이제 출리다, 벗어나는 그러한 괴로운 느낌이다.
즐거운 느낌도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출리의 즐거운 느낌,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받는 그러한 즐거운 느낌들은 출리의 즐거운 느낌이다. 괴로운 느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불쾌한 느낌에 대해서도 그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언급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비구가 초입 단계에 해당하는 근행정이나 색계, 초선 등의 선정에 머물며 비파사나 명상과 통찰력을 연마한다. 그럼에도 도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면 낙담한 우수를 느끼게 될 것이다. 낙담한다. 괴롭다. 열심히 했는데, 수행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깨닫지 못하면 좌절하는데, 이때 도와 결과를 연마하기 위해서 사용된 선정들을 불쾌하다는 뜻의 도마사나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도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예비적 단계의 그 선정들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예비적 단계의 선정들이 원치 않는,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머물게 되어서 그처럼 실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도와 결과를 성취하게 되면 그가 깨달은 출세간의 법을 도마사나, 위에랑 똑같은데 도마사나라고 부른다. 출세간의 법이 불쾌한 느낌의 결과이거나 불쾌한 느낌에 의해서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좀 고생하다가 괴롭다가 그러다가 깨달았다. 수행자는 사색과 사료를 갖춘 생각으로서 불쾌한 느낌을 일으키는 것이나 사색과 사료를 갖추지 않은 생각으로서 불쾌한 느낌을 일으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지한다. 불쾌하면 불쾌한 걸 잘 안다. 그러면서 성찰한다. 사색 및 사려와 함께 일어나는 불쾌한 느낌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할까? 사색 및 사려 없이 일어나는 불쾌한 느낌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할까? 그는 사색 및 사려와 관련된 불쾌한 느낌에서 비롯된 결과의 지혜를 사색 및 사려와 관련된 불쾌한 느낌을 통해 결과의 정을 얻은 것으로 고려한다. 자기가 깨달은 식대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 나중에 결과의 정, 과정에 올랐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그럼 깨달았다. 그게 사색, 사려가 동반이 되어서 깨달았으면 뒤에 아마 그렇게 나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사색 및 사려와 관련되지 않은 불쾌한 느낌에서 비롯된 결과의 지혜를 사색 및 사려와 관련되지 않은 불쾌한 느낌을 통해 결과의 정을 얻은 것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이렇게 성찰한다.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요. 그리하여 그는 3에서 6개월 내지는 9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면서 1년의 가혹한 수행 과정에 들어간다. 우선 그는 3개월간 수행 일정에 전념한다. 첫째 달에는 밤에 3시간대 중 2시간대에 잠을 자고 1시간대에는 명상을 한다. 두 번째 달에는 밤에 1시간대에만 잠을 자고 2시간대 동안 명상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달에는 자지 않고 밤에 3시간대에 걸쳐서 명상한다. 혹은 위아래로 경행을 하거나 앉아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라한과를 얻는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6개월간의 가혹한 수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는 이제 미얀마에서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6개월의 과정에서는 2달씩 3시기로 나누어서 이제 앞에서처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잠을 덜어내면서 그렇게 하네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9개월 과정으로 또 들어가고 9개월을 3시기로 나눠가지고 또 똑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라한과를 얻지 못하면 수행자는 낙담하게 된다. 그러면서 성찰한다. 아직 올해의 청정,
자자에 초청받을 자격을 얻지 못했구나. 이 자자는 이제 결제 마칠 때, 해제할 때 다 함께 모여가지고 계율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이 청정자자는 그러면은 아라한들만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인 건지, 여튼 그는 가만다파 바라에 마하시와 장로처럼 엄청난 슬픔을 느끼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스리랑카에 마하시와라는 장로가 있었다. 이것은 부처님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사카에 관련되어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우선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략 봤을 때는 스리랑카에 마하시와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이제 위의 내용처럼 나는 계율도 있고 등등 그러한데 이제 뭐 좌절을 하는 거겠죠. 아라함과에 오르는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장로는 아라함과를 성취할 수 없었다. 보름날이 되었는데도. 그래서 3개월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도 여러 해가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아라함과를 얻지 못했다. 깨달음을 이룰 수 없었다. 매번 한 해의 마지막을 눈물로 마무리해야 했다. 그런 식으로 29년이 흘렀다. 그렇게 격렬하게 30년째를 하고 울고 있으니까 다른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물어보니까 천상의 여인입니다. 왜 울고 있는가? 존자께서도 울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보아하니까 도와 결과를 존자를 보아하니 우는 것이 도와 결과를 얻는 길인 듯하여 저 또한 도와 결과를 얻고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에 나이 든 비고의 자존심은 참혹하게 흔들렸다. 스스로 나는 천상 여인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강력한 종교적 공포심이 솟아올랐다. 이전보다 훨씬 정진하였다. 그리하여서 아라함과를 얻었다. 그는 그제야 느긋해질 수 있었다. 이미 아라함과를 성취한 제자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스승을 이제 존중을 하고 사카가 나서가지고 또 존중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설명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아라함과를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한 수행자는 마하시와처럼 비참함을 느낄 수 있다.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보아온 거겠죠.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좌절하고 뭐 포기한다든지 어찌하여 아라하니 내 동료들과 함께 모임에 합류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가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는 우수의 고통을 겪으며 낙담한다. 그처럼 불쾌한 느낌에서 비롯되었거나 그 결과로 나타난 선정 통찰지의 도과를 얻게 되었을 때 그 경지를 표현상 사생미사려와 관련된 불쾌한 느낌 또는 사생미사려와 관련되지 않은 불쾌한 느낌이라고 부른다. 주의할 것은 부처님은 그 성취된 경지들을 원인의 입장이나 결과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사생미사려와 관련된 것이든 관련되지 않은 것이든 불쾌한 느낌에 대한 수행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그 불쾌한 느낌이 선정 통찰의지의 도과에 이르게 할 때 그 성취한 경지를 표현상 이러이러한 느낌, 또 이러이러한 느낌, 사생미사려와 관련된 또는 사생미사려와 관련되지 않은 불쾌한 느낌이라고 부른다. 그런 맥락에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떤 비구가 하면서 또 이어지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사카의 이야기로. 사카는 본인의 질문을 충분히 하고 마지막에 기뻐하면서 부처님 찬탄을 하고 예류과를 성취한 사카, 부처님은 아라한과로 이끄는 즐거운 느낌, 불쾌한 느낌, 중립적인 느낌에 대해 설한 뒤 불선을 줄이고 선을 증장시키는 그러한 느낌에 대해서 설한 다음에 다음처럼 말하면서 가르침을 끝맺었다.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천신이었기 때문에 법문을 듣는 사카가 천신들은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그런 설명이 어제 있었습니다. 천신들의 왕 사카여 이와 같이 수행하는 비구는 가래, 교만, 사견 등과 관련된 전도된 망상을 제거하는 자이니라. 그는 모든 전도된 망상이 쉬어버리 열반으로 나아가는 자이니라. 이와 같이 수행하는 비구는 망상을 제거한다. 그 망상은 윤회의 고통을 늘리는 망상이다. 그것을 제거했다. 그 순간 사카는 예류과를 성취했다. 이제 수다원과에 올랐습니다. 부처님들의 호의적인 욕구, 즉 가장 고상한 의도는 중생에게 최상의 축복을 베푸는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들의 마음은 탁월하고 수승하다. 부처님들은 한 사람이 있는 곳이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든 상관없이 항상 최상의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길을 보여준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예류과를 얻고 어떤 이는 일류과를 얻고 누구는 불안과 누구는 아라한과를 얻는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쌓았던 공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다원과 오르는 가르침 따로 있고 아라한과 오르는 가르침 따로 있고가 아니라 다 아라한과에 오르라고 부처님께서는 최상의 축복을 베푸는데 우리도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 늘 서원하듯이, 그런데 과거에 쌓았던 공덕이 달라서 조금 챙겨 먹든 많이 챙겨 먹든 차이가 난다. 아예 못 챙겨 먹든 그런 건 아예 이제 여기 언급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다. 부처님은 부왕과 같고 부처님의 법을 듣는 자는 왕자들과 같다. 부왕은 늘 하는 대로 각 왕자에게 똑같은 양의 음식을 준다. 하지만 왕자들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먹을 수 있다. 비슷하게 부처님은 언제나 최상의 단계 즉 아라한과의 수준으로 법을 설하지만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첫째 결과만 얻고 어떤 사람은 둘째, 어떤 사람은 셋째, 어떤 사람은 넷째 결과 곧 아라한과를 얻는 것이다. 다시 사카로 재생하여 소제목이 그러네요. 그래서 사카 왕으로 재생했다. 왕으로서 누리던 것들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간 건데 그래도 이제 본전은 찾았어요. 사카는 예류과를 얻은 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런 후 다시 사카로 재생했다. 천신들은 인간과 달리 죽은 후 시체로 남지 않는다. 화현. 태어날 때도 뿅 하고 태어나는데 죽을 때도 멸할 때도 뿅 하고 가네요. 죽음과 동시에 몸뚱이는 불꽃이 사라지듯 사라져버린다. 인간이 죽을 때는
업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부터 사라진다. 물질적 존재부터 사라진다. 업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가 사라진 후 17 마음의 찰나 이후에 이 찰나의 단위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17 찰나 이후네요. 마음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가 사라진다. 그리고 몇 찰나 안에 영양소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가 사라지니 어떤 외부적 영양소의 지지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급이 입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 끊기면 사라진다. 물질적 존재가. 그러나 열기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는 오랫동안 머문다. 지수화풍의 화가 오래 간다는 말인 건지. 반면 천신들의 죽음과 재생은 다르다. 천신의 생멸은 다르다. 천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의 모습을 취한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완성돼가지고 완제품으로 나와요. 천신은. 그렇게 보면 인간은 참 그래도 성인 될 때까지 공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또한 업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가 해체될 때 나머지 유형의 물질적 존재 곧 마음, 열기, 영양소 등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 또한 동시에 해체된다. 그래서 천신이 죽은 후 육체적 물질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몸이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다. 인간과 천신의 죽음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까닭을 살펴보려면 뭘까요? 이어서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제 질문이 애초에 몸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건데 업식이 다르니까 몸이 다른 거고 업식 따라서 네 발로 다니는 입장으로 또 나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까닭을 살펴보면 탁태의 순간에 인간과 천신에게서 벌어지는 온의 발생에 대해 이해해야 된다. 온, 몸, 그러면은 인간은 이제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천신은 다르다는 거겠죠. 인간의 탁태나 결생의 순간에는 단순한 단위체인 극미가 모여서 된 세 가지 물질적 집합체가 존재한다. 곧 신십법 집합체, 성십법 집합체, 기십법 집합체가 그것이다. 이렇게 더 깊게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읽겠습니다. 몸 신자 써가지고 신십법 10가지 법, 그 다음에 성품의 10가지 법, 4가지 물질적 존재는 적절한 때가 오면 발생한다. 즉 업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 마음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 열기에서 생긴, 영양소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 이렇게 4가지 업, 마음, 열기, 영양소. 적절한 때가 오면 발생한다. 이 4가지 물질적 존재가 안정된 순간의 단계로 나아가자마자 이 물질적 집합체들에 내재되어 있는 화계가 지속적으로 열기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를 생산해낸다. 그리고 이것이 열기에서 생긴 많은 수의 집합체로 귀결되어 결국 인간의 몸이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열기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인간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리하여 실제로 열기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가 인간 몸이라는 집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세 가지 물질적 존재, 곧 업에서 생긴 것, 마음에서 생긴 것, 영양소에서 생긴 것은 단순히 그 집의 손님이 된다. 이것이 인간 및 다른 태에서 생기는 태로 태어나는 모든 그런 중생들이 생명체의 물질적 존재의 본성이다. 열기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가 우선 기본 틀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손님이다. 그들이 죽을 때 업에서 생긴, 마음에서 생긴, 영양소에서 생긴 존재들은 몸을 떠난다. 그러나 열기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는 집주인과 같아서 몸에 남아서 오랫동안 머문다. 하지만 천신의 경우 결생의 순간 업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 삼가부타되는 천신의 몸 전체를 구성한다. 이 유자나의 4분의 3입니다. 그것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천신의 몸은 업에서 생긴 존재가 집주인 역할이다. 나머지 세 가지가 마음, 열기, 영양소에서 생긴 것이 손님처럼 공간을 공유한다. 따라서 천신이나 브라만신은 죽을 때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다. 업에서 생긴 물질적 존재가 해체되면서 나머지 세 가지도 사라져버린다. 마치 집이 사라지면 손님이 더 머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앞의 이야기에서도 사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죽어서 수다원과에 오르자마자 죽었어요. 다시 사카로 재생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예전의 사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업이 바뀌었다. 업이. 그러면 수다원과를 깨닫지 못했을 때의 업과 깨달은 후에 업이 바뀌었다. 그런데 천신은 업이 이제 이 몸의 기본이기 때문에 아예 몸이 바뀌어버렸다. 죽고 다시 태어났다. 아라운과, 인간이 아라운과에 오를 때에도 결국 그런 얘기겠죠. 이제 업이 바뀌어서. 그래서 비구니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일주일 이상 이 세상에 살지 못한다. 아무도 그가 예전의 사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깨달음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사카 자신과 일체지로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 뿐이었다. 사카는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후에 생각했다. 그럼 다시 태어난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즐거운 느낌과 불쾌한 느낌과 중립적인 느낌에 대해 매우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것은 마치 버터 덩어리에서 잘 정제한 버터 기름처럼 깨끗하다. 그런데 출세간의 도와 결과가 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수행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출세간의 도와 결과는 단순히 질문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라한과를 얻게 해주는 수행법에 대해서 여쭤봐야겠다. 부처님께 내가 법문 잘 들었고 그 법문은 마치 잘 정제된 버터 기름처럼 깨끗하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거는 내가 알겠다.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게 해주는 수행법을 여쭤봐야겠다. 사카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질문했다. 부처님, 비구는 어떤 방식으로 개본방호계를 실천합니까? 개본방호계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천신들의 왕 사카여 몸으로 짓는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느니라. 수다원과에 오른 다음에 그러면은 계율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 개본방호계가 이제 어떤 계율인지 나오겠지만, 아라한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수다원과인데 개본방호계를 물어봅니다. 사카여 몸으로 짓는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즉 채택해야 할 것과 채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말로 하는 행동에 두 가지,
똑같이 채택해야 할 것, 채택해서는 아니 될 것. 또 추구하는 것에는 두 가지. 뜻으로서겠죠. 추구. 또 취해야 할 것, 그 다음에 취해서는 아니 될 것. 이렇게 계과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천신의 왕삭하여 몸으로 짓는 어떤 행동이 불선을 늘리고 선을 줄인다면 그런 몸의 행동은 채택해서는 안 된다. 거꾸로 불선을 줄이고 선을 들이면 그런 몸의 행동은 마땅히 채택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앞에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 몸으로 짓는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채택해야 할 것, 채택해서는 안 될 것. 말로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추구, 뜻으로서도 제 표현은 채택이 아니라 추구를 행한다. 또 행해야 할 것, 행해서는 안 될 것.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이 말씀하시고 신구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천신대려왕삭하여 이와 같이 실천하는 비구를 개본, 방호, 개를 실천하는 비구라고 하느니라. 삭하는 매우 기뻐하면서 세존이시여 정말 그러합니다. 선서시여 정말 그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질문과 관련된 제 의심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불확실하던 모든 것이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위에서 삭하는 전도된 망상을 멸진함으로써 결반으로 이끄는 수행에 관해 질문했다. 위에서라는 거는 이제 요 앞에.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세 가지 느낌으로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는 부처님께서 의지해야 하는 감각과 의지하면 안 되는 감각으로 구분하셨다. 의지해서는 안 되는 몸의 행동이란 세 가지 악한 신업이다. 몸신자, 살생, 도둑질, 사음. 이는 업도의 차원에서 설한 것이다. 채택해서는 안 되는 몸의 행동이란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몸으로 어기는 것이다. 이는 계율의 차원에서 설한 것이다. 의지해야 할 세 가지 몸의 행동이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살생을 멀리하는 것, 도둑질을 멀리하는 것, 사음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는 업도의 차원에서 설한 것이고, 채택해야 할 몸의 행동이란 몸으로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계율의 차원에서 설한 것이다. 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감관 방호계를 실천하는 법. 삭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후 다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부처님, 비구는 어떻게 해야 감관 방호계를 잘 실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신의 왕 삭하여 눈으로 식별할 두 가지 색이 있으니 의지해야 할 것과 의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귀로 식별해야 할 두 가지, 코로 식별해야 될 두 가지, 혀로, 몸으로, 또 뜻으로 식별할 마음과 물질로 구성된 두 가지 법이 있다. 의지해야 할 것과 의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이러자 삭하는 부처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신 것을 저는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만일 눈으로 식별한 어떤 색이 불선을 늘게 하고 선을 줄게 한다면 그 색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좀 똑똑해져가지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요. 불선을 늘게 하고 선을 줄게 하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불선을 줄게 하고 선을 늘게 하면 그 색에는 의지해야 됩니다.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또 그러합니다.
만일 뜻으로 식별한 마음과 물질로 이루어진 어떤 법이 똑같이 불선 늘게 하고 선을 줄게 하면 의제서는 안 되고 반대면은 의지해야 합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간략한 가르침을 이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의심을 제거한 저에게 불확실함이란 없습니다. 부처님은 사카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들은 이해한 바를 진술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나 능력은 갖추었지만 자신이 이해한 바를 진술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배운 것을 설명해 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카는 부처님으로부터 배운 내용을 말할 마음도 있었으며 능력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제지하시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설명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사문들의 다양한 수행법. 사카는 매우 기쁘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마지막에는 본인이 얘기는 했지만 여태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쭉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하기를, 부처님 모든 사문 바라문들은 동일한 가르침과 동일한 수행법, 동일한 견해와 동일한 궁극적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천신의 왕 사카여, 사문 바라문들이 모두 동일한 가르침, 수행법, 견해,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니라. 여기서 사카는 소위 사문 바라문이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르침과 수행법, 견해와 목적들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아울러 그것들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다양한 가르침, 또 수행법, 견해, 목적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면 좀 건너뛰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것이, 우선은 중생이 왜 괴로운지를 묻기 시작하면서 그 원인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망상까지 간 다음에 그 망상을 한번 찍고 거기서부터 이 망상을 제거해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느낌 다음에 또 쭉 얘기를 하면서 행동과 말과 추구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세상에는 수행자도 많고 스승들도 많고 각자 하는 소리도 많은데 다 추구하는 바가 같습니까? 다 열반을 추구합니까? 아니다. 사카는 계속 질문했다. 부처님 모든 사문 바라문들 사이에 그토록 다양한 목적들이, 가르침, 수행법, 견해, 목적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신의 왕 사카여, 모든 생명체들의 성향은 우선은 살아남는 거고, 다 모으는 거고, 뭔가 덩치를 키우는 거고, 욕심 부리는 거고, 모두 다르다고 하셨네요. 생명체들의 성향이 다르다.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그것에 집착하여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다른 견해들을 허망하다고 부정한다. 그래서 사문 바라문들이 공통의 가르침, 수행법, 견해, 목적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왜 그러면은 다양하냐? 모든 생명체들의 성향이 모두 다르고 각자 자기의 성향 따라서 집착하고 다른 것은 부정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 한 사람이 가려고 할 때 다른 한 사람은 서려고 하고, 한 사람이 서려고 할 때 또 다른 사람은 누우려고 한다. 동일한 성향을 지닌 두 사람을 찾기란 이처럼 어려운 것이다.
이렇듯 자세 하나에서도 사람들 사이의 성향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견해와 수행법과 가르침이 같을 수 있겠는가? 보충 설명을 하시고 사카는 계속해서 부처님께 질문했다. 부처님, 그렇다면 모든 삼은 바라문들이 피난처로 삼을 만한 또는 모든 속박과 구속을 극복한 부서질 수 없는 것을 성취합니까? 그럼 각자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달하는 지점은 같습니까? 속박과 구속을 이제 모든 속박과 구속을 극복한 부서질 수 없는 것을 성취합니까? 부서질 수 없다. 한번 도달하고 나면은 후퇴가 없는 그러한 성취를 이룹니까? 그들 모두가 그 부서질 수 없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바른 수행법인 거룩한 도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그 부서질 수 없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여기서 부서질 수 없는 것이란 궁극적인 실체로서의 열반을 뜻한다. 사카는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자들도 열반을 얻기 위해 거룩한 도를 실천하고 있는지 열반의 뜻을 두고 실천합니까? 라고 묻는 거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바라문들이 성취하는 것은 아니니라. 그들 모두가 성취하기 위해서 바른 수행법인 거룩한 도를 실천하는 것도 아니니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카는 마지막 질문을 했다. 부처님, 모든 삼은 바라문들이 피난처로 삼을 만한 또는 모든 속박과 구속을 극복한 부서질 수 없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못합니까?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질문을 반복하고 천신의 왕 사카여, 갈애를 소멸하게 하는 거룩한 도를 통해 번뇌에서 해탈한 비구들이 피난처로 삼을 만한 또는 모든 속박과 구속을 극복한 부서질 수 없는 것을 성취하느니라. 가래를 소멸하게 하는 거룩한 도를 따라가면 그러면은 성취한다. 하지만 가래를 소멸하게 하는 거룩한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바라문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하다. 부처님이 여기서 지적한 것은 가래를 파괴하는 거룩한 도를 통해 번뇌에서 해탈한 아라한만이 오직 궁극적인 실체인 열반을 성취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가래를 벗어날 뜻이 있냐? 가래를 내려놓을 그 외의 바라문들은 열반을 얻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뻐하는 사카 찬탄을 하고 또 사카가 얻은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하네요. 개성으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모든 질문과 답은 끝났어요. 오늘 본 것으로서. 다음 책 들고 와야 되는데 내일 또 올라왔다가 책 없어가지고 가지러 내려갈 것 같은 기분도 들지만 아무튼 이제 뭐 더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정리를 하면서 사카가 결국은 이제 죽음을
죽음에 임박해서 가래 때문에 부처님 찾아온 거죠. 가래 때문에 괴로워서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이거 진짜 포기 못합니다. 그 전생에 마가라는 청년으로서 드린 노력을 생각하면 또 뭐 포기 못하는 것도 그럴만할 수 있죠. 그러면서 세 비구와 또 자기 아들로 태어났던 그 전생에는 그 세 비구에게 공양을 올리던 어떤 청신녀의 입장이 그 다음 생에 모양이 이제 뒤바뀌었다. 세 비구는 건달바로 나고 다음 생에는 꼭 남자로 재생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었던 이 청신녀는 사카의 아들로서 태어나고 그래서 이 사카의 아들이 살펴본 다음에 극단적으로 몰아붙였을 때 이익이 있을 수 있는 인연들이다. 건달바들에게 뭐하고 있냐 면박을 주고 그 중에서 둘은 그 자리에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범부천에서 났다라고 나왔었죠. 그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사카가 부처님께 이처럼 저도 정신 차리고 있다. 저 좀 그러면 극단적으로 몰아붙여 주십시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죠. 저도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지금 부처님 만날 수 있게 됐고 저도 깨닫고 싶습니다. 저도 업그레이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뉘앙스인 건데 마가 일대하고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왕이 돼보고 싶다. 태양신, 달신이 돼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때는 이제 평생 공덕행을 열심히 실천했고 부처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러한 뜻으로서 질문을 드리고 가르침을 구하고 그 가르침은 이제 서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봤고요. 첫 질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망상이다. 모든 원인은 망상이다. 이 망상을 전도 망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낌으로써 말씀하시고 그 느낌으로서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서 또 이어진 건지 느낌으로서만으로도 그렇죠. 수다원과에 오르고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라한과에 올라야겠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 그때 부처님께서는 또 개본 방호 개 결국 계율로서 말씀을 하신 건데 신구의로서 말씀을 하시고 실천하는 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어떻게 해야 잘 실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안이비설신의로서 다 의지해야 할 것과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럼 순간순간에 이게 그러면 나의 선업을 증장시키고 불선업은 줄이는 건지 이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혼자 한번 잘 본 다음에 그래도 이건 볼 필요 있겠다 싶으면 다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쭤보는 것이 이게 마지막은 아닐 수 있겠. 여튼 아라한과에 오르는 법을 듣고 바로 아라한과에 오르지는 않아요. 앞에 수다한과에 오를 때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이어서 여쭤보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문, 바라문들이 그럼 동일한 가르침, 또 수행법, 견해,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 결과가 같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쭤보는 것까지를 지금 봤어요. 왜 궁금할까요, 그게? 왜 궁금할까? 나는 수다원과에 올랐고 지금 사카의 입장으로 빙의 해보면 그러고 또 발심했어요. 난 아라한과,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난 아라한과에 오르겠다. 여쭤보니까 개본 방호개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걸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여쭤보는 것이 세상의 수많은 사문, 바르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살의 입장이어서 여쭤보는 거라고 봐야겠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선 나는, 아까 표현이 그대로 나왔죠. 나는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또 새로 태어났고, 물론 이것도 유통기간은 있지만 이제 당장 급한 불은 껐어요. 며칠 안 남았을 때에 비하면 새 몸 받았으니까. 그러고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이제 구제하겠다. 나는 이제 부처님의 법을 만났고 또 그걸로 이익도 받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문 바라문들이 행하는 바가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여쭤보는 건 네, 포지션이 앞에는 내가 급하니까, 내가 다급하니까 왕의 어떤 누리던 것들을 잃을까 봐 그러한 포지션에서 이제는 여유가 생기고, 그래도 깨달음을 맛봤다. 이제 여유 있게 간다. 급할 게 없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